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율법은 유익한 것인가? 무익한 것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류의 대표로 선정하시고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치 뭐와 같냐면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그 혼인 서약을 하면서 반지, 결혼 반지를 끼워줄 때의 그 결혼 반지와 비슷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혼인 서약은 믿음에 견줄 수가 있고 그 혼인 서약을 하고 나서 그런 증표로 주는 결혼 반지는 이 율법과 비슷한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인 서약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좀 가난하거나 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결혼 반지를 준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둘 사이에 서로 부부가 되겠다고 서약한 그 결혼의 서약만 있다면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에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반응이 곧 그 관계의 핵심이지, 율법은 그 언약 관계, 그 거룩한 언약 관계의 증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나누는 그 결혼 반지를 무익하다. 그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굴레가 된다. 피하고 싶다. 이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결혼의 서약 관계가 중요할수록 그 서약의 증표인 결혼 반지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표로서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악하고 무익하고 더럽고 추한 것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도 아주 거룩하고 복된 의미를 담아주신 귀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잣대도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잘 지켜지는 한 율법은 더없이 복되고 귀한 거죠. 반면에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율법은 즉각적으로 심판의 잣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언약 관계를 파기한 것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언약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한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께는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것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곧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린 사람에게는 율법이 두렵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고 그들이 심판받을 때에 검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버리고 싶은 거죠.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지 않고 신실하지 않고 파기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4절에는 아주 재밌는 표현들이 등장해요. 재밌는 표현이지만 동시에 좀 어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절과 4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만 그 내용을 알면 여러분들이 다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자, 믿지 않았다. 자, 무엇을 믿지 않았는지에 대한 대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자,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을 읽으실 때 또 좀 덜 혼란스러우시려면 지금 전개되는 이 내용이 어떤 대상을 상대로 하고 있는 말인가 하는 것을 그 대상자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겠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양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계속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과 양심 그런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초지일관되게 순서는 유대인 먼저, 그 다음에 이방인 그 다음에, 율법 먼저, 그 다음에 양심 그 다음에, 일반 계시죠. 그런 순서를 지키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유대인과 율법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다 했을 때는 이 어떤 자들은 누구겠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자들이겠죠. 믿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기서는 뭐 예수님을 믿다 믿지 않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니까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신실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자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거룩하고 복된 언약 관계를 신실하지 않게 지켰다면, 즉 언약 관계를 지킬 때 있어서 신실하지 않았다면 뭐 어찌하겠는가? 그들의 그 신실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는가? 자,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에 신실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무너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한 언약 관계에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언약 관계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의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자,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신다. 자, 판단 받을 때 이기려 하신다. 이 말도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관계에 신실하지 못했다. 신실하지 않게 반응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믿고 의지할 만하다. 이런 뜻이죠. 미쁘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의로운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관계에 신실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그리고 판단받을 때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를 재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언약 관계니까. 어느 쪽에 이 언약을 깨뜨렸는가? 어느 쪽에 신실하지 않았는가?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가? 하고 판결할 때에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기시죠. 예를 들면 그런 이혼 소송 같은 게 있을 때 귀책 사유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람을 피웠거나 혹은 뭐 심각하게 약속을 위반했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귀책 사유가 있을 때에 그 당사자가 패소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그 결혼의 서약을 지키고 가정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 뭐 상대방이 어찌됐든 간에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면 그는 당연히 그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의로 말미암아 생겨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가 파기되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누가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누가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왜? 하나님은 결코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시니까.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의하고 그들은 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좀 재미있으면서도 어려운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파악해야 이 논리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자, 여기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괄호 안에 있는 말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 율법의 언약 관계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고 율법을 지켜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한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인용해서 말한다. 자, 이렇게 부연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즉 율법을 파괴하고 불의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인용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불의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선명히 드러난다면 그것이 우리가 벌 받아야 할 일이냐? 아니, 우리의 이 불의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의로우시다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더 찬란히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고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이 드러났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 한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셔야지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 아닌 거 아니냐? 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니까. 얼마나 적반하장격이고 논리에 맞지도 않고 엉뚱한 말입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이런 말을 하고서 이걸 덮어씌우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바울이 했다 하면서 그 내용이 7절과 8절에 나오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자, 이 말은 지금 바울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또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자,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드러난 거 아니냐. 같은 논리죠. 내가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드러나고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나타난다면 곧 그래서 나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죄인처럼 취급하시는 것은 부당한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좋아지신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즉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서 악을 행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더 적반하장격인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말을 바울이 했다. 자, 일종의 이런 겁니다. 이 구원파 이단이 하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저지르는 죄들은 죄가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총을 더욱 부각시키는 그런 자료가 되고 소재가 된다. 자, 그렇게 구원파 사람들이 주장하면서 그것을 누구한테 덮어씌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자, 우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데에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경건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그 모든 불의, 거짓, 악함, 내면의 문제들로부터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든 죄악된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거룩하고 신실한 자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자.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가르침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 본문이 또 어렵습니다. 뭐 딱 겉으로 보면 어려운 말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만 꼼꼼히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왜냐하면 자, 그러면 어떠하냐? 이제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를 읽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우리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이들은 이 우리를 유대인들로 해석하고 어떤 이들은 이방인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먼저 이것을 이방인으로 해석한다면 자, 유대인들이 이런 죄를 짓고 언약에 신실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바울 일행에 대해서 이렇게 헛된 말로 모함하고 자기들이 한 일을 덮어씌우고 이 유대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그들보다 더 의롭고 거룩하냐? 아니다.
이런 논리를 전개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견해는 이 우리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이것을 사실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낫다고 말할 수 있느냐? 자,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신실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할례를 받았으며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나으냐 했을 때 이 우리는이 유대인이겠습니까? 이방인이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볼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럴 때는 전체적인 맥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체적인 맥락은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이방인들에 관한 얘기입니까? 물론 이제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유대인에 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9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 말씀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내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 내용을 너희가 들었다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낫다고 말할 수 없다. 즉 우리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복되고 은혜롭고 정말 탁월한 그러한 은혜를 얻었지만, 다른 이방인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심지어 질투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깊은 언약 관계에 있었지만, 그런데 상황을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결코 낫다고 말할 수가 없다. 우리가 첫 출발은 정말 거룩하고 존귀하고 은혜롭게 시작했지만, 우리 중에 그 언약 관계에 신실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방인들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다 죄 아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10절부터 18절까지 유대인들이 죄악되다는 사실, 그리고 보다 더 범위를 넓힌다면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있고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시편 14편 그리고 시편 53편을 이제 인용하면서 설명합니다.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이 말씀이 나오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 시편은 유대인인 다윗과 유대인들이 쓴 것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는 말이지만, 결국 이 유대인들이 인류를 대표하는 자들이 되었으니까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통해서, 그러므로 모든 인류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은 19절과 20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나온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또한 율법을 지키는 행위, 선한 행위나 의로운 행위나 이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절망에 빠지겠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구나. 이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겠구나 하면서 어떤 단계로 나가야 됩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까지 나아가는 것, 그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들을 때로는 내가 여기까지 공부해야 되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내가 이 구약의 이런 어려운 율법까지 다 공부하고 알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꼭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받은 이 은혜의 구원, 이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깊고 넓고 풍성하고 존귀한 것인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런 율법의, 즉 구약의 내용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공부하며 알아가면, 야, 내가 믿음으로 얻은 이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닫고 더 감동하고 이 복음을 더 굳게 붙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이 율법을 통해서 또한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가 이제는 또 그 은혜를 전하며 또한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물질로도 은혜를 베풀 수가 있고 또 마음으로 격려함으로 또 은혜를 베풀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확실한 은혜를 베푸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필요, 나의 얻어서 누릴 복들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시지만,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누군가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풍성한 은혜의 응답들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